오늘 시편의 부흥기다 49번째 시간입니다. 시편 35편 우리 28절까지 말씀인데 오늘 이제 세 번으로 나눠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여정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삶이기도 하지만 또 오늘의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다윗이 만난 하나님을 우리도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또 그 구원을 아직 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1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심이 부흥이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11절 말씀입니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지금 다윗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들이 다윗을 허물어뜨리고 또 그를 곤경에 처하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불의한 증인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증인은 사실을 이제 증거하는 사람인데 그 앞에 불의한 증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 이 증거라고 하는 말이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불의한 그 증거, 그 내용을 이제 이 다윗에게 어떻게 추궁을 하느냐면 다윗은 알지도 못하는 일로 질문했다. 그 이전에는 힐문했다라는 이제 번역으로 쓰였습니다. 자, 여기 질문한다, 힐문한다는 것은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죄를 덮어 씌우기 위한 네가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식으로 질문이 아니라 추궁이죠. 이 거짓 증인들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서로 모의하고 입을 맞춰서 나도 봤어, 나도 봤어, 맞아 이렇게 거짓을 사실처럼 꾸미고 있는 이 기가 막힌 현실을 지금 다윗은 맞닥뜨리고 있다 하는 겁니다.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자,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다윗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악하게 대한 적이 없어요. 그들을 선하게 그렇게 자기의 그 호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떻게 자기에게 돌아옵니까? 자기는 선을 베풀었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은 악으로 갚는 그 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한다는 것은 지금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자기의 친구들도 있고 벗도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 하나둘 등을 돌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홀로 남는 이런 버림받은 것 같은 고통을 지금 겪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못하는 것이 없이 다 선을 베풀고 사랑과 인애를 베풀었는데 돌아오는 거는 헌신짝처럼 버림받는 이런 외로움을 겪었다고 말합니다. 그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어떻게 행했는지가 13절 이하에 등장을 합니다.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자,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보통 이제 회개할 때 이제 그 옷을 입었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금식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을 맡겨 자기의 이 간청, 기도, 간구를 하나님께 정말 절대적으로 간절하게 그런 염원을 담아 드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금식한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지금 이렇게 배옷을 입고 금식을 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간절히 그 영혼, 지금 자기가 아닌 병들어 아파 힘든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을 위해서 다윗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혀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내 이웃이 어떤 슬픔을 당했을 때는 마치 내가 내 생부모가 돌아가신 것 같은 그런 슬픔으로 애도하고 위로해 줬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 이렇게 기쁜 잔치집에보다는 슬픔이 있는 초상집을 더 방문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기뻐하는 사람은 내가 더 보태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슬픔을 당한 사람은 나의 작은 위로가 그에게는 큰 힘이 된다는 거죠. 모두가 찾아가지 않는 자리, 그 자리에 바로 다윗은 찾아가서 진심으로 위로하고 그의 아픔, 그의 질병, 그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고 돌아보는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돌아오는 게 무엇이에요? 15절, 그러나. 참 이 단어는 간단합니다마는 이 그러나가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내가 넘어짐에. 다윗은 정말 자기 주변의 이웃들에게 선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그런 아름답고 신실하고 의로운 사람이지만 그가 넘어집니다. 물론 자의로 넘어지는 것도 있지만 여기 넘어지는 것은 그 원수들이 그를 넘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런 말미암아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요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마지 아니하도다. 다윗이 넘어진 것을 박장대소하면서 깔깔거리고 좋아하고 뿐만 아니라 이런 속이 시커먼 불량배들이 모여서 다윗을 더 폭행을 가하고 그의 심령을 찢어 놓는데 마지 아니했다.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그를 공격하고 핍박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음식도 나눠주고 기도도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선한 말, 남이 험담을 하면 그 사람을 옹호해주고 그 사람을 도와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돌변을 해서 나를 깎아내리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죽일 듯 달려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배신감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 일을 지금 다윗은 수없이 겪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윗은 아무런 희망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자기는 최선을 다해 섬겼지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고, 아니 오히려 더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배신감과 절망감을 느꼈겠어요. 16절,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이를 갈도다. 여러분, 다윗이 뭘 잘못했길래 이 다윗을 못 잡으면서 그를 향해서 이를 갈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의 어떤 심정, 사람의 마음이 아니죠. 사단이 그 악을 심어줘서 정말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 사람이 미운 거예요. 왜? 이 악한 마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선한 사람들이 이게 좋게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눈에, 마귀의 눈에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 좋게 보이면 마귀가 아니죠. 우리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뭐 남들에게 잘못해서 이런 비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시기에서 이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좀 분리시킬까, 우리를 끌어내릴까, 이런 일에 이를 갈고 있다는 거. 물론 우리가 잘못하는 일도 있죠. 지금 한국교회가 모두가 다 잘못하는 건 아니지만 몇몇 교회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교회가 다 이렇게 지금 원성과 원망을 듣고 있는데, 이럴수록 우리들 자신들이 우리가 변호하고 막 이런 것보다 자기 있는 자리에서 더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열매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나아간다면 그 진심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왜 모르겠어요. 저 사람은 참 그 중에서도 믿을 만한 사람이고 참 잘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게 되는 거지,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알잖아요.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 걸 다른 사람들이 알 수가 있습니까?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아는 거죠. 이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이런 다윗이 베풀었던 이 선한 마음으로 선한 행실을 할 때, 그러나 우리가 넘어지고 그러나 우리가 비난을 받을지언정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이게 잘못됐군 일이구나, 이게 이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낭망하지 말고 선한 일을 최선을 다해 베풀라.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더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중심이 중요하고, 그 삶의 열매가 언젠가 아름답게 꽃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주제 성구죠. 17절 말씀.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시나이까. 여기 이제 관망한다는 것은 지켜본다 그 말이잖아요. 바라본다. 그러니까 다윗으로는 참 답답하죠. 하나님이 빨리 좀 도와주시면 되는데 수치를 당해요, 모욕을 당해요, 폭행을 당해요, 찢어지는 그런 심령, 그 마음을 다 경험하는데 하나님은 관망, 마치 관전하듯이 그렇게 제3자의 입장으로만 구경꾼처럼 있는 주님이 아마 좀 야속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말에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주님, 언제까지 그렇게 바라보시겠어요? 나를 속히 도와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을 뿐이죠.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저 멸망자. 자,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멸망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그 전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멸망 중에 떨어질 저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 유일한 게 뭘까요? 내 소중한 생명을 가리키죠. 여러분, 목숨을 잃으면 다 잃었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의 목숨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이 아무리 좋은 산에 진미가 있고 또 재물이 있고 보물이 있고 권세가 있으면 왜 내가 잃어버리고 내가 죽었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내 유일한 것, 내 생명, 내 영혼은 내 생명을 말합니다. 부식해 내 생명을 저 행악자들, 멸망자들, 나를 쓰러뜨려서 기뻐할 저 사람들로부터 나를 구원해 내십시오, 건져내십시오. 그래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심이 부흥이다, 그런 제목을 붙이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 18절.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기 이제 대회라고 하는 것은 회중을 말합니다. 많은 대중, 많은 회중들을 말하는데 이것이 이제 에클레시아,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 이렇게 이제 그런 그룹을 얘기합니다. 내가 에클레시아, 교회 성도들 앞에서 혹은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앞에서 여호와를 향하여 감사를 올려드리고 또 많은 이 백성 중에서 내가 주를 찬송, 찬양합니다. 여러분, 좀 전까지는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기를 그렇게 바라는 사람들이 나를 이를 갈면서 공격을 하니 얼마나 심령이 괴롭습니까? 그리고 그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어느 때까지 나를 이렇게 바라보고만 계시겠어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렇게 말하고서 그 다음 18절에 내가 교회 앞에, 성도 앞에,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고 찬양을 합니다. 역전이 됐어요. 무슨 일이 생긴 건가요? 바로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영혼, 그 생명을 구원해 주셨고 건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원에 대한 말씀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하면 가장 대표적인 구원의 사건이 뭐냐? 여러분 뭘 것 같아요? 바로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 이스라엘에게 출애굽은 생명 같은 사건이에요. 또 이 출애굽이 모든 신앙의 기초 반석이라고 얘기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그 유월절과 관계되고 그 출애굽과 관계된 중요한 말씀이 출애굽기 12장 27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자,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 이집트의 종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난, 그들의 신음소리, 그들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탈출하게 하시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할 때 가장 큰 고비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하는 이 모세가 바로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를 보내달라고. 그런데 바로가 신하들과 백성들은 원치 않죠. 왜냐하면 이 종들이 없어지면 그 많은 인력을 어디서 구합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고 하죠. 그런데 그들이 재앙이 있을 때만은 보내준다고 약속을 하고 또 재앙이 거치면 또 마음을 바꾼단 말이에요. 이렇게 9번을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10번째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재앙을 내립니까? 장자를 하나님이 죽이시는, 치시는 재앙을 내립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땅에 있었기 때문에 이 죽음의 신이 그 애굽에 있는 모든 가정을 다 이제 들어가서 장자의 생명을 끊는 일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그들의 인주와 설방에 바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피가 있는 가정을 뛰어넘어서, 이게 이제 패스오버죠. 유월절 패스오버, 뛰어넘어서 구원하셨다는 그 말씀, 이게 바로 이제 출애굽의 핵심이에요. 그게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린 보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 출애굽 사건의 핵심은 유월절인데 그 유월절은 바로 이 신약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연결이 돼서 구원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12장 27절에 뭐라 그러냐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이제 후손들이 물어볼 때 6월절이 뭐예요? 라고 물어볼 때 너희들이 이렇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여기 구원했다는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 예슈아란 말이에요. 예슈아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바로 예슈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없이 신약이 없고 신약 없이 구약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바로 그 구원의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이 성경 구약과 신약 66권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핵심 키워드를 갖다 구속사라고 하는 말을 써요. 구속사. 그것은 뭐냐면 구원의 역사로 성경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사적인 해석 이렇게 얘기해요. 구속사적인 해석. 구속사적인 관점. 그러니까 성경에서 많은 단어들, 언어들이 이제 쓰여졌지만 그 중에 한 단어를 우리가 꼽는다라고 하면 이 구원, salvation, 예수아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 구원이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고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은혜가 되고 감사로 찬양으로 이렇게 구원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경험이 돼서 그 나머지를 설명하고 그 나머지가 이제 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스케치하고 보여주는 거죠. 구원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구원의 사건이 구약의 이야기, 신약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살아있는 이야기가 돼야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출애굽하면서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 6월절 사건이고 또 하나의 사건은 뭐냐면 홍해 사건이에요. 홍해가 가로막혀서 또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추격하는 이 절체절명 사면 초가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넌 이후에 출애굽기 15장은 모세의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그런 찬양시인데요. 거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서술형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그 존재가 나의 구원 그 자체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다윗도 고백합니다. 다윗도 사무엘하 22장 3절 이 말씀은 이제 1절부터 어떻게 표시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으로부터 그를 구원하신 그 날에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이제 아뢰었다, 노래했다, 기도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자, 3절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요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사무엘상 22장 3절 이 간단한 한 절에 구원이라는 이 예수라는 말이 3번이 등장합니다. 3번. 나의 구원, 나의 구원자,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구원이 우리의 생명이 구원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병으로부터, 우리의 곤고로부터, 우리의 환난으로부터, 우리의 어떤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구해 주신다고 하는 그 개념이 바로 여기 예수아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만 구원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셨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 여러분의 마음에 핸디캡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육체에 핸디캡이 있습니까? 어떤 여러분의 그 약점, 그런 연약함이 오히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님의 그 능력을 여러분이 체험하는 강함이 될 수 있는 키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한 게 열등함이 돼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가? 열등한가? 그래서 나의 자존감, 자존심이 땅에 떨어지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그럴수록 오히려 나는 더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께서 내 자존감을 세워주시고 나를 더 높여주시는 주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의 합당한 모습이지, 믿지 않는 사람처럼 똑같이 자존감, 자존심을 내세워가지고 열등감 속에 헤매면 안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예수님께서 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문을 통과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문을 지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종교 다원주의?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건 그 사람들의 이야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들도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요. 우리는 오직 구원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의 문이 없습니다.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진짜 믿음의 사람이지요. 거기도 구원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주님께서 구원의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인자는 바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완곡한 표현으로 예언적 표현으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 salvation, 예수와 구원하기 위함이다. 자, 이 19장 10절인데 누가복음 이 19장은 어떤 말씀이냐면 그 유명한 삭개오를 주님이 만나신 사건이에요. 그 이야기가 9절까지 나오고 10절에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케 함이라. 여러분, 이 삭개오가 유대인이면서 유대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엄청 받습니다. 매국노, 수존노라는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그가 세리장으로서 돈도 권세도 안정된 직업과 지위도 얻었지만 그는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친구가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어요. 저분은 어떤 분이신가? 그런데 사람이 많아서 그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뽕나무에 올라가죠. 거기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를 지나가면서 나무를 올려다보며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이름을 부르세요. 삭개오야, 이리 내려와라. 너무 놀랬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자기를 배척하고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죄인 취급하는데 예수님이 자기의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주고 계세요. 그리고 내가 너의 집에 하루 내가 유하겠다. 여러분, 예기치 못한 은혜가 이 삭개오에게 찾아옵니다. 그분은 구원자세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주님이 삭개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삭개오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은 있습니다. 권세는 있습니다. 누릴 걸 다 누리는 사람들이지만 그 영혼은 매우 곤고하고 그 영혼의 갈급함이 있는데 우리는 외형적인 것을, 겉모습 것을 보고 저 사람은 모든 게 갖춰졌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모든 것이 갖추어지면 갖추어질수록 그 영혼은 곤고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배우나 작가나 이런 연예인들이 왜 자살을 하는지 아세요? 공허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댓글이나 무슨 비난 때문에 죽는 사람 말고 그런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살하는 그런 외국인들, 유명한 사람들이 왜 그러냐? 그 영혼이 곤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렇게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찾아오신 우리의 구세주세요.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합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임금과 구주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주로서, 구세주로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은 자에서 살려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십자가를 통하여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물을,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흘리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제 이 다 이루었다는 주님의 구원의 이 선포는 바로 나를 위한 구원의 선포입니다. 감사하고 감사하죠. 그러나 이 다 이루신 선포는 나 한 사람으로 끝나면 안 되고 아직도 잃어버린 영혼들이 내 주변에 있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거룩한 삶을 증거하고 소개하고 가르쳐줘서 그들의 비어지고 그들의 잃어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되찾고 구원받도록 오늘 우리가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정치적인 어떤 이유로 혹은 교회에서 자꾸 모이지 말라는데 모여서 확진자가 생기니까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저 사람들은 이웃 사람들의 이 생명이나 안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사실 교회와 성도와 교회는 생명을 가장 중요히 여기는 종교인데 사람의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 대해서 아, 저 사람들은 사람들의 생명 안전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구나. 지네들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모이고 싶은데 다 모이는구나. 이런 오해를 지금 사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장애가 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 영상을 시청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믿습니까? 이 믿음의 삶이 뭡니까? 그것은 나 혼자 구원받고 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 구원의 이 확신, 이 구원의 기쁨, 이 감사와 이 찬양의 이 고백이 이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교회 안에? 아니에요. 믿지 않는 불신 세계. 나를 엔티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바로 저들이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에게 더 우리는 사랑으로 우리의 선한 양심과 마음을 가지고 이 구원의 이 기쁨과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차단하고 방해하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 구원의 이 기쁨과 감격, 이 구원의 가치와 이 구원의 이 은혜를 우리는 나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교회만 머물러서는 안 되죠.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예수화 되심,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질병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특별히 이 코로나에서도 우리를 건져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아름다운 역사를 여러분 증거하고 선포하고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심이 부흥이다. 오늘 이 부흥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무슨 일을,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미 그 전에 몇백 년, 몇천 년 전에 출애굽이라는 6월절이라는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보낸 나의 아들이 너희들을 위한 어린 양의 피로써 구원을 위한 희생 대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바로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모든 위험으로부터, 모든 질병으로부터 주님께서 대신 담당하시고 전가되어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온전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구원의 기쁨, 이 은혜가 나에게만, 교회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이것이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아름답게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이 구원의 메신저가 되게 하시고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는 편지요 향기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현명하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셔서 이 시대에 맞는 구원을 선포하는 메신저들, 구원의 삶을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